이렇게 하시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병 고치는 예수. 이렇게 두 번 시작. 병을 고치는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요. 전능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다 하시고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무수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실로 그분은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무수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셨고 또 인생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그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것은 70년, 80년 삽니다. 물론 더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한 토막을 사시는 거예요. 요 한 토막이 끝나면 다시는 그에게는 육신의 삶은 허락이 안 돼요. 이제는 저 영의 세계에서,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 영의 세계의 영원한 곳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대나무의 그 한 토막같이 70년, 80년은 한 토막 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지식에, 권력에, 어떤 재물에 눈이 얻어서 이 한 토막 같은 인생길에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성령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용없는 짓 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았다고, 지식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한 토막에 딱 죽으면 그 이유는 다시는 구원의 길도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인데, 그 한 토막 짧은 인생길에 정말 거듭난 영혼, 하늘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리고 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고, 그게 안 됐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부학을 막론하고 지옥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에 직분 받은 걸로 괜히 우쭐르지 말고, 내 영혼이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어보기를, 난 예수 만난 경험이 있다, 난 바뀌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뀐 사람이야,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고 가족이 봐도 아니고 삼자가 봐도 저 사람은 바뀐 사람이야 라는 호칭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서 하던 짓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소궁뎅이에 똥 붙어 있듯이.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지금 영생이라는 것과 심판을 귀로만 들었지 마음에다 안 담아놔서 그래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한 분도 복음에 대해서 건넘다가니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다가 소홀히 대하다가 덜렁 한 토막 인생 죽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받아 지옥 가는 분이 없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이 축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우리 육신의 삶에 병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면 완벽한 치료입니다. 한의는 약 6,0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양의는 약 1,5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한의든 양의든 병의 완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이 완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 모든 재앙은 내게 안 내리겠다. 나를 잘 섬기고 내 말 잘 들으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시니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고치러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태양이기 때문에 빛이 있듯이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본체가 계시는데 그 본체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다 그가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다 할멈에 짊어지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올리우셔서 그 위엄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신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 형상의 본체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 영적 존재로 지었지만은 주님의 육신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와서 70년, 80년 조금 뻗다가 죽으면 불에 태우든 땅에 묻든 화장하든 매장하든 한 점의 흙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십니까? 화장하신 거 보셨나요? 흙가루입니다, 여러분. 뿌리면 끝나요. 유탁 그러죠. 끝나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었어요. 그 죽으면 요것만 빠져나가면 썩는 건데 썩으면 흙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육신은 사람같이 흙으로 지은 게 아니고 말씀 육신이 되었다. 아,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더라. 은혜, 용서와 진리, 변찬함이 꽉 차 있더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병도 고치시고 내 조주도 짊어지시고 인간을 다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사 우리 믿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 영혼, 성령으로 인침받은 영혼을 반드시 데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고 지금 그분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열심으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 하셨는데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아담의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로 살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의인 되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책직에 매를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의 죽음이, 죄는 그가 다 담당하셨고 그의 매 맞으심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놓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말씀은 100% 유효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나간 말이 아닙니다. 흘러간 역사 속에 어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으므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병이 들었든지 진실로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 사함 받고 반드시 믿기만 하면은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했고 그가 험한 십자가에서 매를 맞을 때에 내 병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첫 열매가 됐는데 부활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저 낙원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휴가 올라가게 조시면 그 잠자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이렇게 죽음에다 부활한다는 열매를 보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이 땅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더 벌고 뭐 잘 사고 그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날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 땅에서라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지 모르십니까? 누굴 만났다는 날씨 좋은 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아까운 날이라고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너무 교회 가기는 아까운 날이라고. 그럼 어디 가야 안 아까워? 동해바다, 내장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천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예배 자체가 엄청난 대통령 만남과 더 귀한 만남이 예배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바보입니까? 나가서 죄와 싸우고 죄는 악을 모양도 버리라. 우리 교회는 죄 문제는 분명히 금을 그어주는 교회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대충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왔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목사도 나쁜 목사, 성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일러주고 네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안 돼. 못 이겨. 반드시 성령을 받아봐. 성령께서 다 죄를 이기를 힘줄 테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교회고, 성령이 와야 마귀와 그 모든 죄를 이기니, 마귀가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건데 성령 안 받으니 마귀 이겼어요? 예수 안 믿는 삶에서 편한 것은 없어요. 다만 교회 와서 예배 보고 할 뿐이지 다시 옛사람과 똑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뭘 거요? 거듭 안 나는데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요, 성령 받으면 그 힘이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 낙엽에 여름에 그 이파리들이 아주 녹음이 아주 푸성하지요. 거기 나무에 찰딱 늘어부터 안 떨어질 것처럼 딱 붙어있죠. 그러나 가을, 여름바람은 습한 바람이에요. 가을바람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말리는 바람이에요. 그래 이파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 건조한 바람에. 그래서 색깔이 노래지는 겁니다. 말라서 그래요. 이뻐진 게 아니라 말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후두둑 맞아보십시오. 낙엽이 다 떨어지죠. 그 태양빛을 쬐고 비 맞으니까 우수수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예수 모를 때 움켜쥐고 즐거워했던 육신의 쾌락의 쇳덩어리가 떨어져? 안 돼요. 혓바닥을 깨물어 피만 나요. 입술을 깨물어 터져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좋다고 어떻게 끊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다가니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거야. 성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봤느냐? 아니야. 뭔가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돌아왔는데 그 지식을 못 걷고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대요. 성령 받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식당 가서 밥 늦게 오면은 아줌마 밥 빨리 줘요 하는 소리는 해도 교회 와서 성령 달라고는 아니에요. 어디에서 다시 받을 기회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시다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다 온갖 죄 짓고 다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이 와서 빨리 예수를 만나면 그 죄덩어리가 예수의 은혜 앞에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죄인은 사함받고 성령이 오셔서 이분이 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도 집을 사면요, 그 집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을 다 고칩니다. 페인트도 다 칠하고 방에도 벽지도 받고. 왜? 주인이 바꾸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바뀌는 거야? 믿은 지가 5년 됐다며 10년 됐다며 왜 난 옛날 그 사람 그대로가 되는 거야? 주인이 없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내가 죽을 때 내 영혼 누가 책임져? 마귀가 끌어당길 때에 마귀를 이길 재간이 있을까?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예수 외에는 구원주도 없고. 왜 정신 안 차리고 왜 예수 밑에 천당 가려고 안 믿고 취미를 믿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 시대예요. 기도 안 씁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기도하지. 나는 우리 큰별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끄는 목사고 끌려 다 오셔서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한 명도 성령 받지 못해서 거듭남이 없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부서 우리 아이들이 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에 대해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당 가서 상 많이 받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회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게 진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1시간 연설하려고? 연설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무지한 영혼을 알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와 중매하게 만들어야지. 난 여러분을 예수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입니다. 따라오면은 중매가 되지만 안 따라오면은 자기는 그냥 독신 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의 부활에 다 참여해서 성령 받고 내 영도 거듭났다가 낙원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주님 오시면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만나서 길이길이 살아야죠. 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한 내 마음은 여전히 희망뿐이요. 나는 오늘도 희망 속에 살아요. 나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에 능력받고 주님 오시면 천당 가면 되지 뭘. 그거 이상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믿어요. 주가 채찍에 매를 맞았어요. 병을 짊어졌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은 피다. 그가 부활하셨다. 장차 너 영혼이 저렇게 부활하여 천당 간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것이나 병 고침받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지금 병 나는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 병 나는 것도 그냥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병 나는 사람의 첫째 조건입니다. 천당 가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에요. 좀 길지만 따박따박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침상에 자기 발로 걸어도 못 오고 침상에 들려온 어떤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너 얼마나 아팠냐? 내 고쳐주마 하기 이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의 치료의 첫째 단추는 죄사함부터 풀어져야 돼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가리우는 벽이 되는 거예요. 이는 처음으로 예수 앞에 왔으니 원죄가 있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지은 본죄가 있는 사람이고 품행으로 지은 자범죄가 있는 사람이요 죄덩어리죠. 만약에 죄가 없다 한다면 너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한다는 거예요. 죄덩어리는 인생이죠. 죄인에게는 은혜를 못 주셔.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먼저 사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손님을 맞이할 수 있지. 죄를 사함 받는 것은 기독교의 첫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다시 올려봐요. 9절. 그가가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의 뭔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마이가 심판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올려봅니다. 9절 다 같이 다시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뭐가 죄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죄를 사함 받으는데 뭐가 죄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당시와 지금이나 우리 후대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용서해 놓은 은혜를 성령이 증거해서 우리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구원인데 이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게 너는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 용서해 놓은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젖이 멍들도록 말했어요. 뭘 믿냐?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요. 얼마나 믿었어요? 한 6년 됐어요. 그럼 예수가 뭐 해준 거 믿어요? 뭐 해준 게 있대요? 아니 집사 있다면서요. 예, 6년 되고 집사 집사 받았어요. 하나 집사 주대요 받았어요. 난 달라고 안 해주시고 그냥 주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예, 집사요. 아, 그럼 믿으시네요. 예, 6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준 걸 믿어요? 그거 알면 목사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다가 아니 끝날 쯤에 누가 죽었대? 똑같은 소리예요. 뭐가 죄냐?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이게 구원은 뭐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것이요 용서해 놓은 것을 믿은 거예요. 크게 하지 말고 또 막 해봐.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말을 탁탁 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용서를 받으러 가는 거야. 용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오잖아요. 네, 몇 번 했지만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어요. 자식이 5명이요. 큰 아들, 이제 그리고 이제 딸 마지막 딸 5 자식인데 엄마가 밥을 탁 해놨어. 국도 끓이고 얘들아 일어나 아침 먹고 학교 가거라 그랬어요.
다 먹는데 큰아들하고 막내딸이 뭔가 삐졌는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얼른 먹어. 안 먹어요. 딸 먹어라. 저 싫어요. 그게 안 먹고 학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오다가 둘이 죽었디야. 큰아들하고 막내딸하고 배고파서. 엄마가 밥을 안 해놨냐? 다 해놨지. 네가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동생 셋은 다 살았잖아. 아니요. 그래, 당신이 안 먹어서 배고파 죽었지. 엄마가 안 차려놨어?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심판해 놨는데 너 왜 지옥 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냐? 이미 내가 지옥 가야 할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냐? 이것도 못 믿어. 이게 복음이에요. 땅 팔아 오라고 합니까? 집 팔아 오라고 합니까? 그냥 마음만 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옥 가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크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천당 가려고 그 예수를 믿었다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에다가 그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지 이제. 근데 구원만 받아놨네?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오셨네? 나만 남는 거 이제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뭐 휴가 되겠어요? 나중에 언제냐? 나중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 믿을까 믿을 거야. 그나마서 믿어요. 그러면 목대 단두대 목 잘리고서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고, 그 전에 성령 받으면은 주님이 오시면 순간에 들림 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뭐들어 우기고 성령 안 받고 얘 구습에 매여 있다가 그런 엄청난 모가지를 벼지는 이런 참혹함을 경험하고서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그 단두대 앞에서요. 죄를 사함 받고 빨리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세요. 가정에서도 부인이 봐도 저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야. 바뀌었어. 남편이 봐도 부인이 예수 안 믿던 그 부인이 아니야. 바뀌었더라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떨어지는 탁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아야 거기서 치료도 받는 거지. 이번에 광고 나갔지만 한 분 이상씩 꼭 다음 주일부터 밤부터 했을 집회 때 모셔오세요. 오셔서 그분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평고침 받게 만들어. 그리고 성령 받게 만들어봐.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믿는 분들도 데려오셔. 우리 교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와서 병 낫고 주님의 일꾼 되어 살라고.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정말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장님 다 모시고 오시고 우리 일여전도회 할머니들도 다 오셔서 아픈 몸 다 고치세요. 정말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믿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 군데도 아프지 않다는 분이 계십니까? 어딘가에 있어요. 발가락에 무좀도 있을 거야 아마. 싹 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고침 받으세요. 그 두 번째 믿는 자들, 우리 이제 믿는 자들도 병이 왜 안 났냐고요? 가려워서 그죠. 믿는 자들은 빨리 죄를 처음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 믿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또 죄를 졌다 합시다. 이 죄가 먼저 가려운 게 있어 잡아오면 이 불이요. 자, 불이 이사야서 59장 이 죄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이게 안 되면 안 돼. 크게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너희 입술이 거짓을,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이 아담의 죄가 내가 지은 죄. 이런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워서 하나님이 손 짧아서도 아니다, 귀가 둔함도 아니다. 그래서 깨끗이 우리가 자복하는 거예요. 되게 병 낫지 못하는 분은요, 속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또 옳게 또 미워하고 시누이를 미워하고 또 부부끼리도 남편 아주 서로 미워하고 부인 미워하고 뭔가 아주 이 죄짓고 여기 않고,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안수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 가려워서 그런 거예요. 싹 떼용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죄는 가리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우리가 지은 죄 믿고 난 다음이요 허물 빨리 자복하는 막.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는 자요. 이건 아까 안 믿는 자가 믿어야 이제 구원받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된 자들이 불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죄요. 그래서 이걸 다 자복하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이번에 우리 큰빛 가족은 전부 미리미리 회개하고 깨끗게 해서 간절히 사모하다가 병나 받고 능력 받으시길 바라요. 참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완벽하죠. 절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믿거나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불의를 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 뭐냐, 이제는 아주 간절히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모해 보세요. 반드시 되죠. 죄는 사함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어디서? 고향에 갔대. 고향에 갔더니 요셉의 아들이 왔네. 마리아의 아들이 왔네. 네 형제가 있잖아. 아무게 네 누이도 봤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나셨죠. 그 이후의 형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사이에 난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 부정 모혈라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배를 빌려온 것뿐이고, 그 후에 남편 요셉과 부인 마리아가 살면서 난 형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도 마리아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동네 가서 이 58절 7절을 볼까요? 주님 말씀이 57절에 예수께서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에 가니까 이저 요셉의 아들, 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아니죠. 그래서 58절에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이 있을 뿐이 능력을 행치 않았다. 왜? 믿어야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것은 회개한 다음에 아주 병 낫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아주 참 불행에 극치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확 나서 버리죠.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요, 소경이래. 소경. 그 다음에 소경도 부잣집 소경이 아니요, 가난한 집 소경이요. 그지래. 그지. 소경이요, 그지요. 이게 보통이요. 눈도 안 보여도 힘든데 또 먹는 것도 없네.
이러게 동냥하고 있는데 그 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예수를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입 닥치라는 거예요. 거지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는 거예요. 입 닥쳐요. 어디서 네가 떠드냐는 거예요. 하든 말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핍박, 그 반대자 마귀의 이 모든 걸 다 이긴 자의 결과예요. 제자가 얘기해요. 주님 저렇게 부릅니다. 그래 오라 해라. 왔어요. 내가 내게 무엇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소경이 말하죠. 스님이요 보기 원합니다. 52절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 병낫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믿음이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눈이 퍽 떠진 거예요. 춤출 일이지. 거지고 장님인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 떴지 이제 은혜 받았지. 역전되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시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 병낫기를 사모해봐요. 이번에 우리 큰빛가족은 능력받기도 사모하지만 병 고침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건강해야 행복하지. 건강해야 큰일 할 수 있죠.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거. 어제 남전도회가 50명이 모였다며요. 회장님 정말 리더십이 좋아요. 더 많이 모이세요. 속회에. 그리고 밤에 와서 저분들이 기도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이죠. 우리 중등부 후등부 애들도 저 밑에 기도실이 뒤까지 꽉 찼어요. 11시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11시 가까워서도 그 기도 열기는요 진짜요. 와서 본 사람만 알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사모해요? 다 코미디에 시험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안 받던 나는 왜 아무런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 지식이, 내 다음 주 말하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지식이 꽉 차서 이것이 안 깨지면 평생 믿고 또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 아는 장소 못 됐다고 해도 그 모임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매일 밤마다 또 철야, 철야에 그 울부짖는 기도 들어보시오. 1시간 이상 하는 기도를. 청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밝을 수 없어. 청년 때 기도 많이 해놓아야 되거든. 청년들아, 너희들이 혈기왕성할 때에 세상 나가서 마귀의 손짓, 그 마귀의 음성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어림바쁨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힘이 와서 이렇게 붙잡아 줘야지.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얼마나 그 기도는 못해요. 그 중등부 애들이 토요일 밤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다 하실래요? 그래 사업 때문에 수요일날 못 나와, 직장 때문에 금요일날 못 나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어디서 응답받을 거예요? 기도 않고 어디 능력받아요? 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열리지. 능력받았어야 일을 하지. 왜 능력 없어? 기도해봤어야지.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는 목사고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영적으로 무력함을 목사님은 느껴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 무능하진 않지만은 속으로 아무개 저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저러면 안 됩니다. 왜? 기도 안 할 때 무능한 자를 잡는 마귀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목사는 안다 이거예요. 기도 않는 분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기도하다 아는 분들은 느끼겠죠. 기도한 분들은 자기가 조금만 해보셔. 아이고 금방 알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이번에 다 죄를 회개하고 뜨겁게 사모다가 능력도 병도 깨끗이 고침받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처음이야. 그렇지요. 빨리 와서 예수 만나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만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공부한 사람이지. 석가 알듯이 공자. 그래서 석가의 말 8만 대장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우기다는 지옥 갖고 마는 거예요.
석가의 말과 하나님 말씀 성경과 같아? 안 그런 거예요. 이미 공자는 석가는 그렇게 말만 했어도 석가는 이미 죽었다 이거야.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왔다 가신 거야.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니까. 근데 석가의 말 8만 대장경, 예수의 말 성경이 같다구려? 그거 못 고치면은 본인은 목사가 돼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지옥에서 건져서 천당 가려고 죽었다는데, 이 죄 앞에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죽음을 나는 무시하여 죽을 나도 각오로 죄와 싸울 수 있어야죠. 성령 받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복된 우리 큰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의 애절한 믿음이 자기 딸을 고쳤다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시오. 딸을 낳는데 딸이 웬일인지 어린 딸이 귀신 들어왔어요. 약이 없어요. 어머니는 볼 때마다 눈물이 터져. 저 새끼를 낳지나 말까 어떡할 거야. 그저 보면 두부도 이러고 있고. 약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귀신은 약이 없는 건데 귀신은 나가야 되는 건데요. 예수께 왔어요. 가난 여자요, 수르부지기라 여자라며 사마리아 여자라는 말이요.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붙었습니다. 주님 드렁쳐만 적으시는 거야. 또 음성 높여서 예수님 내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붙었어요. 드렁쳐만 적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민망하죠. 주님 저렇게 하나 여기가 애절하게 주님 부르고 딸이 흉악한 귀신 붙었대요.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입니다. 누가 자녀의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냐? 절망이죠. 그렇지. 누가 자녀한테 사온 떡을 개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뼈에서 뭐 개라고요? 개? 뭐라? 근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이 거기서 가슴이 벌렁대는 거예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은 집에 있었거든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뭐예요? 소원이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더니요 집에서 귀신 붙어서 얼라벌라 하는 딸이 그냥 뭐가 쑥 빠져나갔더니 엄마니까 엄마 나 뭐가 빠져나가는 딸 낳았어. 엄마 나 괜찮아. 얼마나 둘이 끌어안고서 울었겠어요. 평생에 없고 다음에 가정 안 했겠어요? 아무나 능력받고 아무나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마귀는 반대해요. 마귀가 반대할 때에 그 반대치면은 그 은혜를 못 받지요. 저도 사모해서 이번에 더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십니다. 능력도 주시는지만은 우리 병도 고치시는 분이요. 저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채찍에 매를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믿음의 문제지. 죄만 해결되고 정말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고침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절 이 마무리를 이렇게 딱 끝나면은 그 감사는 길이 보존되고 은혜와 그 치유는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둥병은 제사장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켜, 격리. 나면은 제사장님 저 병 나 봐봐요. 오, 당신은 병 났구나. 확인하고 반드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이 있어요. 그 부자는 부자만큼 하나만큼 든 예물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게 하라. 가끔 이렇게 기도해서 병 나면 이제 그러죠. 내가 볼 땐 믿음으로 제가 기도해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싹 뺐고, 제가요 주사 맞았더니 나았어요. 주사 맞았대야. 내가 좀 쉬었더니 병 나았어요. 또 쉬었대야. 주님의 능력을 어디다 파는지 다 인정도 안 해. 우리는 설령 말이라도 주님이 고쳤다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주님이 고쳤습니다. 그러고 또 그 은혜를 감사로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병 낫게끔 여러분 사모하시고, 은혜 받고 병 나신 분은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신뢰가 딱 들어있어서, 그래 내가 준 건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요 내가 너를 보증하마,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품에 안겨있는 애기처럼 통한다는 거죠. 감사했어야 돼. 감사하면은 다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고 그저 내 의고 내가 했고 그러면 그 후환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은혜 받고 모두가 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맞출까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는 사람이 지은 불의는 빨리 자복해서 깨끗이 하고, 치료받기를 큰 사모하되 한계를 뛰어넘고 갈망하면은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주님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다 그분 앞에 감사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이 집회 후에 더 한층 영적으로 풍부하고 더 한층 건강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아름답고도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나셔서 좀 더 좀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 때 주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고침 받아야 됩니다. 나 권능 받고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바짝 드시고 우리 2분 동안만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여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 아버지 내 모든 쇳값을 갚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이 질병과 아버지 고통을 고치시는 예수, 오직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귀한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는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모함으로